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2문 시편 119편입니다. 제5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첫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로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물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와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겪는 역기능의 문제점으로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자녀 교육이 강압적이거나 과잉보호로 탈선하는 청소년들과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고람대오의 신앙심으로 양육해야 할 크리스천 가정도 세상적인 교육과 출세지향적인 삶에 비중을 두며 성경적 전인교육의 실천이 미흡하고 가족 간 영적 질서 계통이 무너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승동의 권속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르고 지혜로운 자녀 양육을 위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기초된 성경적 가정 속에서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습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본으로 가르치며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려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효사랑의 도리를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범사에 감사하고 희생과 양보와 절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피어지는 모범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건강 및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승동의 가정들을 살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복을 주시려 얻은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며 근심이 없기를 구했던 기도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승동의 권속들 가정에 건강의 연약함과 경제적 가난 및 집안의 나쁜 전통적 관습 등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구하는 것마다 근심이 없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고통의 환난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당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차선책으로 드렸던 온라인 예배에서 벗어나 교우님들이 예배당으로 출석하시어 현장 예배로 드리고 모여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마음을 주시어 코로나 이전의 주일 출석 회복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부와 새가족부 중심으로 22일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29일은 새생명 초청주일로 오랫동안 교회 땅을 밟지 못했던 교우와 초신자들을 초청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한 천국잔치를 마련하였사오니 합심 기도 가운데 철저한 준비로 출석하는 모두가 감동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6월엔 창립 129주년 기념주일엔 피테코 교육을 마치신 장로 집사 권사님 임직식과 원로장로 추대식, 또 한 달간 특별 금요 기도회를 8월 초에는 미래자립교회 주일학교 초청 합동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쉬지 않는 기도와 관심 속에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충만한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진정되는 시점에 선교지에 새롭게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믿으며 사역토록 도와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환경을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사랑으로 보살피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한 새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참된 지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혼란함이 없도록 위기를 극복하는 강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급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미래를 밝힐 정책으로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참혹한 전쟁이 속히 멈추게 도우시고 특별히 북한의 경거망동한 도발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막아주시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가 흔들림이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품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실천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로 특송을 드리는 자녀를 축복하시며 예배를 위해 안내, 주차와 주일학교 교사로 귀하게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수고에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삶도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복음의 불을 계속적으로 지피고 전하는 실천을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동작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생명의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부부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서로 함께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돕는 그런 그 시간들에 대해서 또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복된 달이고 복된 주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스승의 주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교회에 선생님들이 참 수고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세워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정 부분은 다 믿음 안에서 교사의 역할 또 섬기는 역할들을 다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들이 역할들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힘으로 또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대상들에게는 우리의 그 섬김이 참 귀한 가르침이 되고 또 교사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또 섬기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할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또 동시에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수고로 기도하면서 섬겨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는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또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 계셨던 분들이 총동원 주일로 모이는 그런 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은 또 저희가 새생명 주일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으로 세워드리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섬겨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그런 그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든든히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을 잘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점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교회의 지도자이니 디모데에게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복음을 가진 그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적용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각자 속에 주신 은사를 알고 그리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재능 그리고 능력, 탤런트 이런 이제 표현들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디모데도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그에게 허락하셨고, 심지어는 장로의 회에서 그를 떠나보낼 때 기도해 주면서 예언한 내용도 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로 하여금 그것을 잊지 말고 떠올려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섬김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능력입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도 있을 수가 있고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이런저런 특별한 어떤 아주 신비로운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나타나게 되는 일들도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주신 목적이 포괄적 개념 가운데서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별한 재능, 능력,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에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기 하기 위해 가지고 능력으로 또 지혜로움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도 이와 같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때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내용도 있지, 그것도 잊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기도할 때 그때 교회를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은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또 그리고 기도해줬던 내용도 그것을 잊지 말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이런 요청을 14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측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능 혹은 재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주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잘 섬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한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섬기는 일로 그렇게 해야 하고, 남보다 내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능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을 섬겨내는 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건, 심지어는 얼굴이 예쁘게 하셨건 멋지게 하셨건, 그게 내가 단순히 남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도구로 쓰임이 되게 되면 자칫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물질이든 재능이든 심지어 외모이든 집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유익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까지도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런 특별한 은사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일깨우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게 무언가 섬겨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에서 그냥 내가 좀 더 뛰어난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시키면서 훈련을 받게 하시기도 하고 또 재능으로 그것들을 키우게 하셨을 때 그것을 주신 이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은사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내는 일은 단순히 그냥 내게 이것이 있으니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힘과 역할과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은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심지어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을 살아갈 때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좀 쉬고 싶고 그리고 또 누리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요청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는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섬기라고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해 내게 될 때 놀랍게도 그 순종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또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고 또 채우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체험하고 익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유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 또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섬기는 일에는 전심전력과 성숙함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섬겨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정도로 감당을 하면 그 결과가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디모데는 얼마나 많은 부담스러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작동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해내는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또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전체에도 굉장히 유익한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섬김들을 해나가게 될 때 그 섬기는 자들, 봉사자들이 프로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서 교사로 섬기고 또 아이들을 그래서 학원이든 학교든 그렇게 섬겨내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피곤함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은사로 잘 섬기는 분도 계시지만 피곤해서 차라리 내가 그런 때는 교회에서 다른 모양으로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원의 또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고 맡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섬겨내는, 말씀으로 교사로 섬겨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이 탁월하지 못해도, 섬기는, 가르치는 이 스킬이 탁월하지는 못해도 무엇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프로가 아니어도 괜찮다, 너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하기를 원한다? 전심전력하기를 원한다.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제가 교사가 아니고 혹은 요리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거기에 위임되어 일하도록 부름을 받게 되면은 그곳에서 일할 때 내 태도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섬김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는 부담스럽기는 하죠. 이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되긴 하지만,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장 자리 가운데 섰을 때 태도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전심전력해서 감당을 하게 되면 이 전심전력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전심전력은 지금 당장은 내가 프로페셔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분명히 훨씬 더 능숙하게 되어지는 일로 성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위임되어져 있을 때 이 기능적으로 일하는 것을 전심전력해서 감당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식당 봉사부를 맡아가지고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봉사부를 맡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행정적인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거에 이게 모자 쓰고 또 이게 하얀 옷 입고 교육자지만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김치도 썰고 이런 일들을 집에서는 잘 안 하지만 이제 거기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몇 달 정도
양파를 갖다 놓고 반절 내고 그 다음에 이게 넓적하게 생긴 이런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썰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몇 달 정도 하니까 안 보고도 되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그런 그 요리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정말 탁탁탁탁 하는데 일정한 두께로 양파가 쓸려지는 놀라운 그런 그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이 전심전력은 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땀이 흐르는 전심전력은요, 놀랍게도 피곤한데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함께 일했던 분들 중에는 일주일 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도 거기 와가지고 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일과는 또 다른 의미의 기쁨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피곤한데도 그 많은 양들, 몇천 명이 먹는 식사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심전력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나 그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도 참 귀하다, 아름답다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심전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야기라고 하니 전심전력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 성숙함은 뭘까요? 교회 일을 할 때 기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혹은 습관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분들이어서 전심전력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에만 몰두가 되어져 있으면 자칫하면 큰 실수나 상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누구도 알아봐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깊은 상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롭게 일하고 섬기는데 왜 내 이 수고를 아무도 몰라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것을 사람은 보지 않으나 이 국한된 장소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이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는 전심전력이 필요한 좀 미숙한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성숙한 성도님들, 그래서 내 옆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분을 귀하게 여겨주는 인격의 성숙이 있는 분하고 함께 일하게 되면 그분이 심지어는 나보다 요리를 좀 못하고 양파를 좀 더 두껍게 썰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잘하는 기능적인 탁월함으로 어떤 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사랑으로, 배려로, 섬김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섬겨내게 될 때 그것이 인격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까지도 섬기게 되는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은 전심전력해서 마음을 두고 감당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은 성숙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또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해서 섬기고 말씀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숙함은 따르지 못하게 되면 잘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누가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하는 말씀이나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기 이전에 저의 영혼을 관통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저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섬겨내게 되는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자기의 내면은 영혼의 성숙한 눈을 뜨고 바라볼 때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내기도 하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바깥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귀하다 느끼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경험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함,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한 분 조는 분 없이 다 저를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자, 반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함께 드려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배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섬김으로 전심전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실함으로 또 성숙함으로 무장하게 될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나를 통해 섬김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을 보니까 나도 믿음이 좀 더 자라나서 쉽지 않아 보이지만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섬겨내야 되겠구나, 내 시간을 빼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섬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분을 보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맞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주게 하는 능력이 전심전력과 그리고 성숙함이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살피고 구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무슨 요청을 하고 있나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서, 스스로에게서 이것들을 살피고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어느 때까지?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온전히 세우는 그 시간으로. 그럼 평생에 멈출 수 없는 일이어야 하고, 또 이 일이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과 과정으로 나아갈 정도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를 살피고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동원되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자신의 성장을 이루라는 겁니다. 요만큼 했으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일 정도, 모레 정도 요만큼 하는 걸로 최선을 다했으니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느냐,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느냐,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될 때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보고 성숙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전하는 과정 가운데 너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있어지는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너를 넘어서 너의 섬김을 받게 되는 모든 교회 내의 대상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게 어느 정도의 지경으로까지 가게 하라? 너를 가만히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
네가 먹을 때, 네가 인사할 때, 무엇을 할 때에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성도가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 너에게서 보기를 원한다. 예쁘게 인사해라, 그것이 복음이다. 친절하게 말해라,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은 그동안의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약함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을 우리가 전화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다시금 만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 눈 마주치고 그리고 계속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 하는 거죠. 왔네? 반가울까요? 그때 먼저 입을 여는 겁니다. 아우, 잘 오셨다고.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 주는 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아이들이 뭐 뛰어난 재능이 있고 뭐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탁월한 아이들이나 어른이 있어도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인사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먼저 인사 받으려고 하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을, 야, 저 사람 되게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아이들은 칭찬받습니다. 인사만 잘하면요, 기대감이 주어집니다. 아, 이 녀석 참 특별하구나, 잘 키워야겠다,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것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건 뭐 대단한 것, 놀라운 것 아니라 인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잘 보이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보이게 될 때, 그리고 나는 여기를 오래 달아서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분들에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해 주는 것이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새생명 주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또 마당에서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을 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여기에 주차도 피해 주시고 뒤쪽으로나 조금 멀더라도 주차를 이제 외부로 진행을 해 주시면서 오로지 섬김과 이 집중된 영혼을 돌보는 일에 교회의 섬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우는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하다 보면은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묘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예비군 훈련 갈 때입니다. 평소에 안 입던 군복 입히고 예비군 훈련장 보내면 다 고생하고 있는 자기 후배들인데요, 선배님들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갑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꼭 합니다. 그런 이제 묘한 모습이 이제 군복을 입으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 묘한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런 이제 장이 언제냐면 운전대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도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 말들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끔씩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겪기도 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러 들어올 때 주차 봉사부원들이 봉을 잡고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냅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장소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처럼 펼쳐지지 않게 이제 주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제 불편하게 되면서, 예전에 저도 청년 때나 뭐 교육자 때 이렇게 주차 봉사를 이렇게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진짜 욕을 먹고 막 얼굴 벌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차 봉이 주님의 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한창 덥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한창 추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하고 시원한 것, 또 그리고 뭐 팥빙수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팀워크가 하나 되면서 우리가 참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주차봉사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감사하게 기쁘게 섬겨내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다른 걸로 섬기는데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안내로 몸이 아픈데도 흰 옷을 입혀놓으니까 어디 딴 데도 못 가고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막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성가대로, 교사로, 식당 봉사에 이제 여름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사진 찍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마음에 조마조마함이 있습니다. 혹 내가 사진 찍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고 누군가의 옆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 주신 겁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겨내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맡기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청년들, 또 우리 간사님들, 저기가 얼마나 딱딱한 공간이냐면요, 같은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저기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내 저 안에서 섬기고 있는데 말씀이 영혼으로 들리지 않고 기능적으로 섬겨내기 위해 가지고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게 세워져 가게 하실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톱니바퀴는 두 개라야 또 다른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가 서로 맞아지고, 때로는 이 이가 제대로 맞아지기 위해 가지고 숱한 반복되는 마찰이 있게 될 때 그 마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과 의미가 되어지게 될 때 전체 덩어리인 큰 기계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은사는 폼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이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타인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전심전력해서 섬겨라. 사람이 누가 본다고 안 본다고 상하거나 들뜨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열매로 이루어진다? 신앙의 인격의 성숙함이 주어진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열매다. 그리고 섬김으로 자신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내는 성장 가운데 타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이는 도구가 되어져서 너의 그 섬김과 너의 그 수고로움의 봉사가 또 다른 영혼이 내일도 이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섬김의 그런 그 대상들로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성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주신 은사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섬기라고 주셨는데 내가 마치 창고 속에 뚜껑 덮어놓고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사를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주의 일 감당하되 낮아져 겸손히 그 일 감당함으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성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고, 또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모범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 앞에 날마다 열매로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주의 것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드러냄으로 온전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강단마다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은혜로 증거될 때 말씀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처처마다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신들이 역할로 살아가며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치안과 안보와 또 교육과 어떤 영역이라도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서서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에 주님 앞에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한결같이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노출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심기어질 때 하나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세대가 주님 앞에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이상을 따라 꿈꾸며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세대들이 우리 승동교회의 권속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고로이 섬기고 행하기를 원하나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 사모하나 나오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서 군으로 또 직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담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함께 모일 수 있는 건강과 권능으로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여건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병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권능만 나타나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권하셔서 일하시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그 복음 전할 때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저희 승동교회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기도의 처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및 모임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실시간 영상 예배는 이제 송출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이 5월 22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3남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청동원 새생명주일 안내입니다. 20일 청동원 주일에는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와 또 친교를 누리는 기쁨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행사 진행 관계로 인해 주차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차는 별관 주차장 및 데일빌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새생명주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작정한 새가족을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와 친교를 누리는 기쁨의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새벽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도봉의정부 구역 김종규 안수집사, 장은정 시무권사의 장남 김지태 군과 김진희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루이비스 웨딩홀 18층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주의 주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전심전력하여 성숙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99장을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